네, 4월 11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 밤에도 우리들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건강과 생명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주님의 은혜로 잘 통과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환자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의사와 또 간호사들과 우리 모든 공무원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대통령과 우리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14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145장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장래게 지셨네. 무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형벌 받았네. 내 유업이 없나니 약한 죄인이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56절부터 66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장례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식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을 보시면 로마 군병이 예수님에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총독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달라 하는 요청을 했을 때에 벌써 죽었을까 이상히 여겨서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 오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을 확인하고 이제 시신을 내어 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죽음이 확인되었을 때에 바로 이 빌라도를 찾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는 사무엘의 고향 라마다임 소빔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해서 그 시신을 이제 자기의 그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을 보게 되면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태어날 마땅할 장소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죽으실 때도 자기 무덤이 없어서 남의 무덤에 묻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죄인의 시체는 장례식 절차 없이 그대로 방치해서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식만큼은 정중하게 치러졌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정한 세마포로 그것을 잘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역시 빌라도를 찾아가서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신이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거짓말을 유포할 수가 있으니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무덤의 입구를 임봉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그 무덤을 굳게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 사람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은 그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의원들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다, 함께 그저 동의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매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까이 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았을 때 요셉은 그냥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만이라도 내가 수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빌라도에게 당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받게 되자 그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조용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위기 때에 앞에 나서서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께 나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몰약과 침향 섞은 것 약 100근 정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만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이 시신은 길에 방치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이 위기 때에 자기 위치를 묵묵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하나님께는 그 무엇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먼저 요셉으로 하여금 정한 세마포로 잘 시신을 싸게 하고 또 자기의 무덤에 안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증인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무덤을 임봉하고 파수꾼을 두어 지키게 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인 것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모든 장벽들이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은 이제 세마포로 쌓여 있고 또 돌문을 통해서 무덤 문이 닫혀 있고 그리고 파수꾼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세마포는 개켜 있었고 굳게 닫혔던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사실이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부활 직전 예수님의 무덤과 같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세마포에 돌돌 쌓여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무덤이 바위로 판 무덤에 안치되어서 두터운 돌문으로 막혀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파수꾼이 지켜 있었던 것 같이 어쩌면 우리의 지금 상황도 두터운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돌문도 파수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깊은 홍해도 여리고의 두터운 성벽도 이 육중한 무덤의 돌문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에 어떤 장벽이 놓여 있나요? 어쩌면 그 장벽은 내가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그런 두터운 장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들은 우한 폐렴 바이러스라는 이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라는 장벽도 능력의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장벽도 곧 허물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 주옵소서.
우한폐렴 바이러스라는 이 장벽도 허물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들을 붙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떠한 장벽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세마포도,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문도,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도 예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도 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이 모든 장벽도 주님께서 허물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우한폐렴 바이러스의 이 장벽도 하나님께서 곧 허물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이제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또 부활절 새벽인데요. 부활절 새벽 예배 우리가 늘 연합으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폐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연합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이제 6시, 오전 6시가 되면 여러분 이 동영상을 켜시고 우리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몸은 같이 못할지라도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내 6시에 이 동영상으로 함께 연합 예배에 동참해 주시도록 여러분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새벽에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